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만 하라고 얘기하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무엇을 드려야 되고 어떤 길을 향하여 살아가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 누구를 향해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선명해져야만 합니다. 지금의 시기는 그냥 혼란한 시기가 아니라 언제 망해도 이상할 것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오실 수 있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정치를 얘기하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의 시대를 온전히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교분리를 얘기해서 강단에선 정치 얘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그 정교분리는 그런 정교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아시죠? 정교분리라는 것은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치가, 세상이,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관여하지 말라는 것이 정교분리입니다. 이것이 헌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속아서 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정치 얘기를 하지 못하게 모든 입들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교회에서 정치 얘기를 하면 이상한 것으로 여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더 아이러니컬한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좌파교회에서는요 정치 얘기를 수두룩하게 합니다. 진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가 이 지금의 시국을 제대로 알지 못하게 하고 이 지금의 시대가 어떠한 시점에 있는지 알지 못하게 해서 그냥 허망하게 적군이 쳐들어와도 나팔 한번 불지 못하고 성이 함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회에서 정의사지 구제단이라는 것이 구연단인가요? 아십니까? 윤석열 퇴진운동을 하고 항상 차별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가장 악한, 여러분 이들이 정치 얘기를 안 합니까? 가톨릭이요? 얼마 전에도 조계종에서 얘기했죠.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 정치 얘기 안 합니까? 근데 기독교가 정치 얘기만 하면 이상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안 합니까? 학생들은 시국선언을 안 합니까? 근데 왜 교회가 정치 얘기만 하면 왜 입 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까? 왜 정교분리라는 이상한 얘기를 프레임을 걸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야금야금 우리의 땅을 뺏겼고 야금야금 우리의 생각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이 나도 모르게 당연한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잘 들어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하는 그때 모든 학교에서 윤석열 탄핵되는 것을 다 보게끔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된 건 잘못했다고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이상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지금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당했습니다. WCC를 반대하는 목사님이고 차별금지법을 목숨 걸고 반대했던 목사님입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은 반대돼야 되는 것이 맞지만 WCC 참여하는 이들과 함께 연합할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별되어야 되는데 자꾸 섞였기 때문에 저는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로 일한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을 하면서 200만을 모으기 위해서 힘쓰셨는데 그 운동은 맞다고 보지만 사람을 모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원을 통하여 300명을 통하여 일하셨고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통하여 일하셨고 아브라함 한 명을 통하여 민족으로 이루셨기 때문에 사람의 숫자를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절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혜원 목사님의 구속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분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제가 다 봤습니다. 찾아서 그 내용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속당할 일이 아닙니다. 벌금 그렇게 해서 맞다고 해도 벌금 내고 끝날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벌금 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구속의 사유가 되지 않는 부당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한국교회는 침묵합니다. 대형교회가 아무도 나서지 않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속한 고신교단이라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모든 교회가 신사참배를 할 때도 끝까지 내 목을 쳐라 하면서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던 고신, 너무나 귀한 교단입니다. 근데 이 교단에서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압니까? 여론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목사님의 1년치 설교를 분석해서 옳은지 틀린지를 다시 생각하자. 말이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코로나19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동네북처럼 얻어 터졌습니다. 힘없이 얻어 터졌습니다. 절에서도 또 성당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려도 설법을 해도 아무 얘기하지 않는데 교회만 모이면 난리를 칩니다. 말도 안 되는 법을 가지고 수천 명이 앉는 곳에서 12명만 앉아서 예배하라고 합니다. 무기력하게 당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저도 속았었습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를 유린했던 일들을 유린당한지 모른 채 우린 당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세계로교회의 랩코이 목사님이라는 미국 목사님이 오셨었습니다. 찰리 커크가 만든 터닝 포인트 USA의 대표를 여기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마 오늘 이 시간 와서 세계로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을 겁니다.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서지 않는다면 내가 한국 교회에 가서 그 자리에 서겠다. 전 창피합니다. 고맙기도 하지만 슬프고 창피합니다. 한국 교회 목사가 없습니까?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일제 창칼 앞에서도 3.1운동을 하며 태극기를 들고 나왔던 그것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처참합니다. 내란을 특검에서 겁박하고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여론을 선동하며 마치 광우병 때 이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누구나 뇌에 구멍이 뚫릴 것처럼 국민을 선동했던 일들을 지금도 내란이라는 이름으로 선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그것을 제대로 알지도 못합니다. 모든 언론은 그것이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밟으면 찍소리도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부되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 한국교회 핍박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서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일본 천황체제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천황이 모이라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모이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죽음에 대한 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다. 아멘이십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랬기 때문에 한국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다면 지금의 나라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다. 이 대한제국의 국민에게도 자유가 선포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 청년의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끝없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여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세우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세워놓으신 겁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의 결단은 우리 다니엘의 결단도 비슷합니다. 다니엘이 10대 때 무슨 결단을 했죠? 평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그 중학교 2학년 3학년 나이 때 결단했던 뜻을 그 죽을 때까지 꺾지 않았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도 자신에게 주셨던 그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꿈,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국가로 열방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주신 꿈을 품고 살아갔기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남한 땅에서도 이 남한 땅의 이름을 조선인민주의 공화국이라고 얘기해야 된다고 70-80%의 사람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만든 초석을 놓았던 놀라운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깨어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가 확실하다고 믿고 내가 확실하다고 여긴다면 여러분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를 다닙니다. 월세를 전전합니다. 전세 사기를 당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반드시 기필코 우리 자녀들이 이사 가지 않고 살 수 있는 집을 마련하리라 라는 꿈을 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옳은 건 아니지만 상처죠. 옳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일할까요? 뼈가 닳도록 죽도록 일해서 투잡 쓰리잡을 뛰더라도 집을 사는데 올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열어서 차를 타고 갑니다. 평소에 아주 내비게이션이 정확합니다. 근데 어느 날 내가 가는데 내비게이션이 내가 아는 길이 아닌 자꾸 돌아가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내비게이션이 가라니까 지금까지 맞았으니 가야지라고 생각하실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틀 겁니다. 핸들을. 오늘 내비게이션이 정신이 없구나. 내가 더 좋은 아는 길로 가야지. 왜요? 그 길에 대한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삶에서 반드시 예배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진리로 믿고 있다면 지금의 세상이 얼마나 거짓으로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자기 살아가는 것이 바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합니다. 한탄스럽습니다. 제가 너무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영상을 하나 올렸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미비한 목사가 올리는 거 보지도 않습니다. 손여모 목사님 정도 돼야 구속당하고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오지 저 같은 사람은 압수수색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내 핸드폰 갖다 놔도 가져가지도 않을 겁니다. 뭐 털 것도 없고. 좀 와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여러분 싸움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만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우리의 삶에 지금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나가서 피켓 들고 시위도 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 생계가 바꾸고 내가 생각이 바꾸고 내 감정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는 것을 내가 놓쳤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기까지 이렇게 침몰하는 순간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주님의 존전 앞에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오니 주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뜨뜻미지근해서는 안 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쓴 하나님을 통하여 쓰게 하신 그 서신의 앞자리에 앞머리에 항상 뭐라고 써놨었어요? 나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그 당시에 바울을 사도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었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나를 인정하든 말든 관계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아니야 지금의 정부는 잘못됐어, 계엄령은 계몽령이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삶은 너희들이 볼 때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고 계셔. 그게 너와 내가 다른 거야 라고 우리는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빛을 발하는 인생입니다. 이게 바로 소금이 되는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이 땅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썩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확신 있는 믿음은 반드시 그 삶이 믿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왜 오신 것인지 아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이 무엇을 행하셨지에 대해서 아셨죠.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정확히 알고 계셨죠. 확신하셨죠. 그러니까 죽음의 자리에 나아가시죠. 그리고 담대히 선언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 죽음의 직전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38절입니다. 우리 자고 있는 친구 있으면 좀 깨워주시고요. 우리 방하고 있는 친구는 좀 오라고 해주시고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 아멘. 네가 왕이냐? 그럼 예수님께서 속으로 네가 말해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 또 될 수도 있죠. 근데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느니라. 여러분에게 얘기해요. 너 교회 다녀? 교회 다니니라. 나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우린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기도 좀 해줄까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안아드려도 될까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스민 차 한 잔 타서 드세요 하면서 그 자스민 차에 복음을 타서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살아가는 저 여러분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존감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정체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까? 지금 말합니다. 마지막 때다. 위기의 때다. 지금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식만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변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왜요? 믿음으로 확신이 없으니 행함이 없는 겁니다. 신앙과 자유를 위협당하는 것은 국가적 위기입니다. 지금 유튜브 계정들이 삭제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폐쇄당하고 있습니다. 수익 계정이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소리를 내던 사람들이 이제 옳은 소리를 내지 못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자유, 또 손현명 목사님 구속당하셨죠? 신앙과 자유를 위협당한다는 것은 국가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 전조 증상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전조 증상을 넘었습니다. 이미 심각한 증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구리가 좀 아플 때는 뭐예요? 췌장에 암이 생길 수도 있어. 자꾸 아프네? 그러면 내가 좀 조심하겠죠. 피곤치 않고 조심하겠죠. 비타민도 먹고. 그런데 이게 쓰러졌어. 실려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잘 조절할 테니까 수액 한 잔 하나만 놔주시고요. 집에 갈게요. 그렇게 합니까? 아니요.
당장 이멀전시로 수술해야 됩니다. 가족 있습니까? 동의해야 되는데 빨리 가족을 부르세요. 야, 수술방 빨리 잡아. 가서 열어야 됩니다. 몸을 째야 됩니다. 암덩어리를 꺼내야 됩니다. 지금 이 나라는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냥 전조증상의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응급이에요.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삶에 매여 있는 겁니다. 수술해야 되는데 제가 출근을 지금 해야 되는데요. 오늘 우리 딸이라서 케이크를 제가 가져가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근무를 하지 않으면 근무할 사람이 없어서 빵뿐하는데요. 오늘 제가 출근하지 않으면 잘려서 우리 가족이 다음 달 먹고 살 게 없는데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사는 것이 지금 우리 현실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마귀는 뱀처럼 아가리를 벌려서 우리를 집어삼키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지금 현실에 매여서, 삶에 매여서 아무것도 모른 채 잡혀 먹혀버리게 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이 시간부터 해야 될 것은 뭐냐? 여러분,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머리로만 알던 예수님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래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 살아계시지. 맞아, 하나님 좋아. 말씀 여기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이성으로 알던 하나님의 말씀 안 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성취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 반드시 성취될 것이고 그 성취되는 일은 내가 목도할 것이다. 주님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신앙의 기본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교회 다녀? 아니요, 그 정도 수준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깨져야 됩니다. 다시 시작돼야 됩니다. 제가 신학 박사과정을 밟아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교수 직분을 준다는 약속도 있었고, 그리고 1년간 강사를 했을 때 교수 평가도 전체 1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사 학위만 들어오면 교수 자리를 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교수 되는 길을 포기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요, 신학이라는 것이요, 신학 교수들이요, 그냥 말로만 합니다. 책상에 앉아서요, 책하고만 씨름합니다. 책을 보고 세상에 나와서 세상과 씨름을 해야 되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그 세상과 싸우는 법을 가르쳐야 되고, 함께 그 씨름을 해줘야 되고, 싸움의 기술을 알려줘야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 고백, 그들의 만들어 놓은 신앙 교리와 그 이해들, 목숨 걸고 화형당하며 지켜야했던 그 믿음들, 그것들을 적용시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피상적으로만 이해합니다. 그걸 입으로만 가르칩니다. 귀로만 듣습니다. 손으로만 쓰고 끝납니다. 더 이상 공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공부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신학교가 다 이렇게 썩어버렸습니다. 거의 다 잃어버립니다. 거기서 배우고 나온 사람들이 그럼 무슨 싸움의 기술을 익혀서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 철학에서 영향받은 스콜라주의적 태도입니다. 스콜라주의는 뭔지 아십니까? 머리로는 많이 합니다. 이성은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철학은요, 로마와 지금의 시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철학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가고 우리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연구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야 하는데 불구하고 머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겁니다.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예배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상황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그런 안에서의 세상 속에서의 씨름을 해야 되는데 머리로만 하고 말로만 합니다. 신물났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했으면 좀 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었겠죠. 개척하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많이 읽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출석하고 헌금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실제적인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시고 내 삶에서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성도의 모습, 거룩함이 보여져야 되고, 여러분들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살지 않는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인더바이블 교회죠. 인더바이블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는요, 말씀 안에서 살라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을 갖고 집사 권사하고 밖에 나가서는 제멋대로 사는 인생을 살지 말고 안과 밖이 동일하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이름입니다. 이런 교회를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싶습니다. 수완과 머리와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마음만으로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사람을 살려야만 한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은 일치돼야 된다. 이것이 신행일치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교회 정체성입니다. 한국 교회의 정체성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믿음 따로 생활 따로. 연예인들이 나와서 요즘 그래요. 앞으로도 더 그럴 거예요. 예수를 믿는 연예인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나와서 고백합니다. 나와서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간증 프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려면요, 그 사람이 어떤 배역을 맡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하면서 연쇄살인범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무슨 사채업자로 나옵니다. 조직폭력배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신앙 진짜 아닙니다. 삶과 신앙이 다른 겁니다.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잖아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배역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배역을, 내 감정 이입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안에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에게 이 자유,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물려줘야 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수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지금의 삶의 안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의 생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됩니다. 교회를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수해야 됩니다. 이게 먼저 되지 않으면 여러분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가정을 돌볼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비참하고 처참하고 비장하게 싸워내는 그 헌신으로 인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다 잊었습니까?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님 구속당했습니다. 구속사유 당할 것도 아니고 도주할 우려도 없는데 명분이 뭐예요? 도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진짜로. 여러분, 세월호가 침몰할 때 그 선장 제일 먼저 빤스 입고 나왔죠. 교회를 이렇게 쳐다보는 겁니다. 선장은요, 모든 사람이 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배를 지키는 겁니다. 다 나가지 못해서 나 나갈 상황이 없어 장렬하게 배와 함께 침몰하는 겁니다. 그게 선장이 해야 될 책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는요, 교회와 함께 침몰하는 겁니다. 침몰이 된다면. 그런데 교회의 목사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거는요, 무시한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를 유린하는 겁니다.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심각한 겁니다. 속상합니다. 근데 이것을 나와서 패널들 얘기하는 거 보면 다음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는 목사가 어딜 도망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 정도 수준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게 참담합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것이요, 이제는 끝까지 갔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비느하스와 같이. 이번 주 화요일부터 우리 기도의 집이 외부로 오픈합니다. 외부로 오픈하기 전에 한 달 동안 모여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물 묻은 장작이 들어와도 불을 붙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불을 붙이고 있자. 그 기도의 집 관계자한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고맙다 그랬어요. 뭐가 고맙냐고. 함께 해주는 게 고맙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저는요 정말 싸우고 싶었는데 어떻게 싸우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요, 이제 좀 제대로 싸워볼 수 있게 돼서 한없이 기쁨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흔히 말해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여러분 문재인보다 더 심합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무비자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는요, 국경을 공고히 하고 들어온 난민들을 내보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사람들이 무비자로 계속 들어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뉴스를 아주 잘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어린이들 유괴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사기도 많이 생겨납니다. 중국 사람들이요, 봉고차에다가요 가짜 기지국 가져다니면서요 소액 결제하고 다닙니다. 실종 사건도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가 계속됩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2분 오셨는데, 이런 모터보트를 타고 중국 사람 6명이 군인 같은 사람들이 제주도에 들어왔는데 모릅니다. 2명 잡혔다고 했는데 잡혀도요 처벌 못합니다. 민주당이 간첩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다시 놔줘야 됩니다. 오산 미군 기지를 중국 사람 부부가 찍었습니다. 경찰이 잡았습니다. 그날 다시 내보냈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 또 찍었습니다. 속수무책입니다. 어젠가요 그젠가요 대전 국정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난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70개 정도에 되는 정부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대출도 안 되고 나이스도 안 되고 주민등록 등본도 못 띄고 정부가 마비된 겁니다. 나와서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 우리나라의 실탄이 수만 발이 사라진 거 아십니까? 군부대에 있는 실탄이 수만 발이 사라졌습니다. 총도 사라졌습니다. 불법 무기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총을 개발하는 방위산업체 직원이요 살해당했습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고 죽었습니다. 군인들의 의문사가 계속됩니다. 중국에게 정보를 팔아넘은 병장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요 중국 출신입니다. 중국 출신이 우리나라에 와서 6개월인가 얼마 살고 군대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정보를 빼내서 중국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초등학생도 잘 알고 있는 행정, 입법, 사법에 삼권 분립이 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선출 권력, 국민들이 뽑아놓은 입법기관, 국회의원, 대통령이 사법기관보다 서열 위라고 얘기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재판했던 것을 모두 멈추고 자신의 재판을 변호했던 사람들을 국정원부터 시작해서 모든 요직의 자리에 다 앉히고 자신을 재판했던 모든 검사들을 파면시키고 숙청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법부를 아예 검찰을 분리해냅니다. 지금 어젠가 그제 정부조직법이 통과됐습니다. 검찰청 폐지로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쪼개졌습니다. 방송법도 장악합니다.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버티고 끝까지 버티니까 어떻게 됩니까? 폐지하고 다시 만든답니다. 없애버린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정부의 조직을 개편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조직의 재편도를 보니까 중국 공산당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개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빨리 자기 멋대로 만드는 것은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지금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혁명인지도 모른 채 국민들은 오늘 하루 내일 살기 어려우니 먹고 사는 것에서만 머리를 쳐박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쓰고 공산혁명을 진행하고 있는 이 불법적인 정권에 대해서 제대로 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적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적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됐습니까? 내란 수개를 누명을 쓰고 며칠 전에 재판장에 나온 모습을 보니까 한 10년은 확 늙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실을 얘기하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던 사람은 감옥에서 썩고 장관이 명령하여 1점 몇 평 되는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게 한다고 하고 인권이 유린되고 있고 부정선거와 같은 것으로 된 그 가짜는 올라가서 나라를 유린하고 국가 망신을 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헌신으로 인하여 세워놓은 이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있는 이 혁명적인 사건 가운데 좌파들은 촛불혁명이다 해서 나와서 그렇게들 촛불을 밝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위한다는 이 교회조차도 어떤 말 한마디 하는 사람 없고, 대한교회에서 압수수색 들어오고 핸드폰 뺏기니까 자기 약점 다 잡히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냐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아침 나오고 어제 자고 있었던 그 평화가 여러분 계속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에게 학교 잘 갔다 왔어. 남편 출근하고 저녁에 만나서 같이 밥을 먹고, 여러분 이런 일상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너질 것을 알면서도 설마 하며 방관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제가 정보를 찾아보다 깜짝 놀란 것도 하나 찾았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요, 국무회의인가요? 어디서 교회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고 말한 걸 찾았습니다. 교회의 숫자를 10분의 1로 줄이겠답니다. 이들이 목표입니다. 그 시작점이 뭔지 아세요?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리고 수면 위에 올라온 사건이 손현보 목사님 구속 사건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 중이에요. 6.25 때보다 더 치열한 전쟁 중이에요. 전쟁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자유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중국 공산당, 북한의 주체 사상, 지금의 정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의 흐름이 뭡니까? 인본주의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빠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끼리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가정과 교회와 성별과 전통과 질서를 다 깨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들이 하고자 하는 일입니다. 여성가족부를 뭘로 바꾼다고요? 성평등부로 바꿉니다. 성평등부 이 이름 좋아 보이죠? 아니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켜서요, 차별금지법을 주관하는 주관부서가 될 겁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교회를 탄압하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성별을 바꾼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개입 못합니다. 출산 직전까지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도 한답니다. 여러분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 과정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이미 젠더 이슈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이 세계관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공부를 잘합니까? 기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인본주의를 더 많이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곡된 역사관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여러분 교육은요 전교조가 꽉 잡고 있습니다. 역사 쪽은 완벽하게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본적인 것이 무너지는 치열한 전쟁은 지금껏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상에 심취했습니다. 사상이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 종북 사상이 종교가 되었습니다. 주체 사상이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돼요? 이들이 심취한 자들을 흔히 말해서 세상에선 개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딸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얘기하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좌파 정치인들이 뭐예요? 누군가를 겁탈했다, 뭐 비서와 뭐 바람이 났다, 뭐 억압했다, 상관없는 겁니다. 이재명 5개 죄를 지었다, 상관없는 겁니다. 자신들이 말하는 유토피아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공산주의거든요.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딸들도 뭐예요?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좀비 영화 보셨습니까? 좀비들이 뭘 따집니까? 살아있는 것만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 살아있는 걸 물어서 어떻게 돼요? 자신과 같은 좀비로 만드는 일이죠. 똑같아요 지금 개딸들이요. 모든 사람을 물어 제끼는 겁니다. 내란.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을 좀비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출애굽시키면서 그 당나라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나의 군대라. 철딱선이 없고 그냥 평상을 입고 줄도 제대로 못 맞추고 터벅터벅 걸어 나온 사람들을 보고 나의 군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같은 자들도 군대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지금 시대는 누구와 전쟁을 하느냐? 바벨탑을 쌓고 있는 자들과의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요, 롯이 잡혀가자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에서 길르은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가서 그 왕들을 기습하여 치고 자신의 조카 롯과 가족을 구해왔죠. 우리도 그렇게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투입되어서 승리를 가져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르비딤에서 전투를 합니다. 기억하시죠?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고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는 여호수아가 이겼고, 모세가 팔이 아파 손을 내렸을 때는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모든 전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희는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함께 쭉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도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모세처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손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 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손을 들고 서 있어야 됩니다. 내 손이 내려올 때 서로가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모두 알잖아요. 마지막 때는 뭐예요? 결승점을 들어가는 그 스포트가 붙어야 되는 겁니다. 완주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단란하게 꽁냥 먹장 맛있는 거 먹고 가족이 행복하게 도란도란, 여러분 이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전력을 다하여 그 마지막 결승전을 향하여 뛰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모든 것이 평정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 알까요, 모를까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도 전력을 다하는 겁니다. 끝이 오고 있으니 한 놈이라도 더 미혹시키고 잡아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감정이, 누구 때문에 감정이 다쳤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원한다, 내 생계가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서는 여러분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깨어있지 못한 백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잠언 29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아멘. 지금을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이 주신 그 뜻,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면 결국 어떻게 한다? 방자히 행하게 된다. 내 마음대로 살게 된다. 내 멋대로 살게 된다. 열심히 살고 내가 열심히 주님을 향하여 성심으로 예배드리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지 않은 백성은 망합니다. 옛날에 봉건주의 때는요, 전쟁이 없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 농사를 지었어요. 아시죠? 성이 있고요, 밖에 농토가 있어서 농사를 막 지어요. 그러다가 전쟁이 딱 발발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그 농부들이요 군사로 바뀝니다. 쟁기와 낫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총칼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때 시대의 전쟁이에요. 우리 예비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비군 있다가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돼요? 복귀해서 총을 드는 겁니다. 자기가 무슨 직장으로 살던 관계없는 겁니다. 원래 있던 직종으로 돌아가요.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어떤 사람이요, 때를 깨닫고 쟁기를 던지고 칼을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머리로요? 아니요. 그렇게 살아내는 자만이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요, 여러분 물질주의예요. 물질주의. 돈 없으면 살 수 있어요? 만몬이라고 하죠.
돈이 우리의 생각을 그냥 다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몇 년째 계속 치고 가는 게 뭐예요? 가성비잖아요. 가성비. 싸고 좋은 거. 좋은 말이죠. 나쁜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핵심을 들어가면 뭔지 아세요? 우리 돈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는요, 좋은 돈을 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걸 사는 겁니다. 가치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가치라는 것이.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통장이 비어 있을 때 기분 좋아요? 통장이 차 있으면 기분 나빠요? 아, 왜 이렇게 많이 찼어? 아, 진짜 통장 또 바꿔야 돼. 열받아요? 아니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물질에 매여 있는 겁니다. 내 통장에 돈이 없으면 마음에 힘들어. 통장에 돈이 있으면 좀 넉넉해. 여러분, 이미 우린 물질주의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속주의입니다. 또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 포스트 모더니즘, 기준이 없어요. 뉴에이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을 세상 것을 다 바꾸는 인본주의. 이것이 우리 안에 잡다하게 들어오고 있고 포장되어 들어오는 것을 우린 분별해야 쳐내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씩 진리만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죠. 노예였어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르죠. 출애굽기 12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이 노예와 같은 자들 하나님 어떻게 부르시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군대라는 겁니다. 농부가 전쟁이 일어날 때 군사가 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노예가 아니야. 나의 군대가 될 거야.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은 뭐예요? 지금껏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 살기로 지켜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헌신과 희생을 갖고, 결기를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거는 순종의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순교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잔머리 굴리게 돼 있어요. 잔머리 굴려서 살려지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스스로를 더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진리가 진짜 내 삶의 진리인가?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인가? 여러분, 더 확신하게 스스로를 검증하고 확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사는 사람이 맞습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곳이고 예수님이 머리 된 곳이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집이 맞습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복음을 지켜야죠. 그럼 교회를 지켜야죠. 제가 다음 세대만 보면 미안해요. 미안하고 답답해요. 물려줄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안 싸우면요, 이 애들이 싸우면 더 참혹해져요. 우리가 좀 더 싸워줘야 돼요. 내가 좀 더 버텨줘야 돼요. 우리가 전쟁을 하면 끝없이 밀려오는 적 가운데 많은 장수들이 싸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칼에 이가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손에서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자신이 옷을 찢어서 손과 칼을 묶습니다. 그 칼과 손을 묶어서 끝까지 버텨줍니다. 끝까지 해줍니다. 목숨이 닿는 순간 한 명이라도 더 베고 1분이라도 더 버텨줍니다. 자신의 그 생명을 걸고. 왜요? 그래야 내 뒤에 있는 전우가 더 살고 가정에 있는 내 자녀가 살 수 있다고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의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싸워줘야 돼요. 우리가 싸워주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는 힘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죄송하지만 교회 학교에 1시간 2시간 보내놓고 책임을 다 한 걸로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싸워줘야 돼요. 같이 싸워줘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내 성질머리로
내가 진짜 힘들게 살아왔다면 내 자녀에게 그 성질머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내 성질머리를 죽이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고 순종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기도의 자리에서 내 고집을 꺾고 죽이는 싸움을 해야 내 자녀에게 그 고집을 물려주지 않을 수 있다고요. 그 싸움을 칼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옷을 찢어서 칼을 손에 묻고 그 싸움을 싸우며 버텨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말씀을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고 예배를 물려줄 수 있고 믿음을 물려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영상을 하나 찍으면서 너무 슬펐어요. 많이 울었어요. 난 왜 이렇게 무능력하지? 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내가 이것을 아는데 싸워야 되는데 어디다가 칼을 휘둘러야 되지? 우리 자녀를 어떻게 지켜야 되지? 너무 무능한 거예요, 제가.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기도입니다. 화교 기도회가 그 시간이 될 겁니다. 나오지 못하시면 그 시간 같이 그 시간에 무릎 꿇으십시오. 이 김포 지역, 인천 지역까지도 깨어있는 자들 모을 것입니다. 그분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만큼 일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삶에서 확증하십시오. 생각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영적 싸움에 참전해 주십시오. 함께 엮어가서 싸움을 싸워내야 됩니다. 혼자 바다에 들어가면 파도에 휩쓸립니다. 그러나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고 바다에 들어가면 휩쓸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엮여져서 침묵하지 않고 믿음을 확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주신 말씀이 있어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것이다. 새로운 시즌이 될 것이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이다. 치열한 역적 전쟁이 또 시작될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몸이 아파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해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거기에 몰입하자고요. 거기에 초점을 맞추자고요. 여러분, 돋보기가 있죠? 돋보기로 옛날에 어렸을 때 종이 태우는 거 해보셨나요? 우리 학생들 해봤나? 예은이 해봤나? 돋보기로 종이 태우는 거 안 해보셨나요? 해봤죠? 돋보기로 종이를 태우기 위해서는요, 빛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돋보기를 흔들면 안 됩니다. 가만히 그 빛을 모아야 됩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몰입해야 됩니다.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 화요일 기도회가 그렇게 될 것이고, 우리 IB 인더 바이블 교회의 예배가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불이 발생될 것이고, 그 성령의 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붙어 타오를 것이고,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죄를 태울 것이고, 그 성령의 불이 많은 모인들의 장작과 같이 말라 비틀어진 마음 가운데 불을 붙여낼 것이고,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교회를 지키는 놀라운 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붙드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날마다 확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